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우리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몸으로 짓는 죄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 몸의 죄를 짓는다. 이게 뭘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제 신자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심판에 참여할 자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쁜 천사들 심판하는데도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자가 오늘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불의한 자는 누굴까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여기서 불의한 자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불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우리 갈라디아서나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 여기 이제 불의한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불의한 죄를 짓는 사람, 신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는 불신자를 의미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서 농담도 하고 보고 듣고 그러다 보면 많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혼전 그 관계 문제도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혼전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반수 이상이 괜찮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어때?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당연히 여기는 거 그 어때 하는 거는 미혹을 받지 말라.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탐색과 남색 뭔 차이입니까? 이 탐색과 남색은 오늘 말하면 동성 연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성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동성끼리.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자 임하심이 뭐와 같다고요? 노아의 날과 같고 그 다음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날과 같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아의 날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육체적인 본능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본능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여기 본능 중에서 가장 큰 본능이 먹는 거하고 성욕입니다. 성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부도덕한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소돔 고모라는요,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몰려갖고 말이죠. 방금 들어간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 내놔라고. 롯도 좀 희한하죠. 우리 딸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도대체 롯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길래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뭐 막무가내 아닙니까? 방금 들어간 사람, 결국은 동성연애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될 때에 이것은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욕구를 주셨는데 우리 절제하면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 건전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잘못된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영향은 치명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뭐 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간 건데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늘 이렇게 때로는 겁이 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또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이 성령 안에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저녁 기도의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면서 그게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기 이전엔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 이런 죄를 지으면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신약성경 395쪽.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늘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하지를 않는데요. 나는 범죄하는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아까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좀 대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약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나요? 모든 죄를 사하시며 아까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도 우리가 사함받는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은 이해가 되고 그래도 조금 안심이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좀 신경 쓰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분명히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면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아는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그 죄를 짓고 내가 용서 구하면 되지 하고 또 죄 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양심이 화이 맞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이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 당하셨습니까? 생명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목마른 하시면서 수치, 모욕, 멸시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우리 고린도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그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들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영은 구원받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우리 육체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니까 그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금욕 주의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육체는 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는데 말이야 막 때려서 내쫓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신이 또 맞아야 아파서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부분하고도 조금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당시에는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들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도 거룩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영의 사람이고 우리 육을 다스려야 되지만 그냥 육을 학대하고 그냥 방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혼과 영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흠없이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자유가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또 가하지만 얽매이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말이죠. 어떤 것에서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스포츠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거 그것이 잠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배당해서 그거 안 하면 못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미치겠다. 나 그거 없이는 못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없이 못 살아야지. 뭐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물론 우리가 서로 의지하게 사는 거 필요한데요. 난 그거 없이는 어떻게 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에서든지 우리가 종이 될 정도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욕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욕구입니다. 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또 성적인 욕구도 욕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먹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위하여. 그렇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 건강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또 우리가 맡겨진 일들 가족들 위해서 일터에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또 이렇게 이성의 관계도 또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다는 거죠. 자,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그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면 무덤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때 영만 살아나나요? 우리의 몸이 다시 변화체로 되어서 영과 육이 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부활할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그런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말이죠 축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 몸도 정말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다가 내 밥도 안 먹고 나 죽고 말 거야. 막 그냥 속상해갖고 말이죠. 물론 그 기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음행을 피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죠? 머리가 됩니다. 목회자는요. 목사라 그래서 목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체거든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정말 귀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고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당시에 고린도시의 교인들이 그냥 이 창녀와 몸을 섞는 이것이 다반사였거든요. 그것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게 성적인 관계가 주는 아주 신비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부부가 결혼하면 많이 닮는다 그러죠. 심지어 얼굴도 닮는다 그러고요. 성격도 닮는다 그러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기와 또 다른 관계로 인해서 관계를 맺었을 때 육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을 그대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라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른 죄에 비해서 굉장히 그 데미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음행을 피해라. 보디발이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 그 힘든 그런 가운데도 이 요셉이 그 정욕에 불탈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유혹을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에게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교육들을 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창녀에게 말이죠. 이렇게 유혹받아서 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잠언 5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리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 7장 23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7장 23절. 예,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음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젊은인데요.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토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성병에 걸리면 이 간장이 그렇게 간장을 망친다 그러는데 정말 이런 음행은 이런 치명적인 데미지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고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고 몽롱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효순 권사님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90이 넘으셨는데요. 또 우리 김옥원 장로님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참 어제 와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의식 흐리지 않도록 악한 영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에 잡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늘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거든요. 비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즉 여기에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뿐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